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사회 속에 참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고 또 겸손히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참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때 또 60편 때에는 다윗의 그 구체적인 상황이 반영되어져 있는 그런 시들이 여러 편 있습니다. 이런 시들은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고 또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57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꼭 2년 전의 일입니다. 2018년 7월에 있었던 사건이죠. 태국에 축구를 하던 그 소년들이 축구를 함께 한 후에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그 근처에 있던 동굴에 가서 더위를 식힌 일이 있었습니다. 코치 1명과 소년 12명이 함께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굴에 있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죠. 그래서 그 많은 비로 인해서 동굴 입구 쪽이 침수되어서 그들이 동굴 안에 고립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굴이 꽤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입구 쪽은 잠겼지만 그 동굴 깊은 곳에는 물에 잠기지 않은 그런 곳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들이 피해 있었습니다. 빵을 조금씩 나눠 먹고 또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면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동굴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알려졌습니다. 구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구조하는데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년들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잠수 기술을 가르쳐주고 구조 전문가, 이 잠수에 대한 전문가가 그곳으로 가서 이들을 이끌어내오는 한 명 한 명씩 구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무사히 17일 만에 이 모든 구조작전이 마쳐지고 모두 무사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전 세계가 함께 안도하면서 또 박수를 보냈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굴 속에 있습니다. 태국의 소년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굴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사울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다 광야 엔게디 숲을 근처에 있던 어느 깊은 동굴 속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 다윗의 마음도 또 함께 하던 사람들의 마음도 어둡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굴 속은 이 메아리가 있잖아요. 에코 소리가, 울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이 다윗의 노래 소리가 동굴을 은은하게 가득히 채웠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 함께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가득히 채웠을 것입니다. 그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 평안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 주었겠죠. 이 다윗의 노래를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보고 또 함께 불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이 그 첫 부분이고 6절부터 11절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영광송을 후렴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한국의 노래라고 본다면 1절부터 5절이 1절, 1악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6절부터 11절은 노래의 2절, 2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11절이 후렴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구조를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1악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굴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그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굴 속에 갇힌 다윗의 그 노래로 그 상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로 이보다 더 적절한 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굴 속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호의입니다.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힘과 위로입니다. 은혜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 속에 갇혔던 그 태국의 소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 그 굴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외부의 구조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구조 요원들이 잠수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야 했습니다. 음식을 주고 또 안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조할 것인지 구조작전을 설명하고 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잠수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씩 구조 요원을 고도로 훈련되어 있는 그 구조 요원을 따라서 잠수를 해서 밖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나오게 되었죠.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소년들끼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밖에서부터 구조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마치 굴 속에 갇혀 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내 인생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는 죄가 있죠. 죄책감과 두려움, 염려와 우울, 육신의 쇠약과 죽음이 이 죄로 인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파생되는 문제들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이 세상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해결할 수 없고 정치가 해결할 수 없고 윤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번번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이 진리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외부로부터 이 구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하고 누군가 나를 구해주러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외부로부터 이 안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하기 위한 구조작전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조작전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순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1절 1악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전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씀이 많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것을 주께로 피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입니다. 물론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극심한 공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며 누려가는 삶이 복이죠.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첫 구절도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의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편, 2편 맨 마지막에 가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굴 속에 있는 다윗이 굴 속에 피해 있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께 피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재앙을 피해서 달려간 분,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장래의 미래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에게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신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다 이루실 것을 그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루실 분께 내가 피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 가운데에 그 은은하게 울려 퍼졌던 이 다윗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이제 노래의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악장, 이 부분에도 1절처럼 두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반복했지 않습니까?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소망했던 그 다윗, 굴 속에서 깊은 영혼의 그 노래를 불렀던 그 다윗이 이제는 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심합니다.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노래가 달라집니다. 노래의 이 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노래의 2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외부로부터 도우심과 구조,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찬송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마음 속에서 벅차오르는 기쁨을 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감격의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뒷부분에서는 자신을 일깨우면서 더 힘써 찬양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마음을 더 모으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을 더 격려하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귀함이죠. 고귀함과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품위와 기품이 있는 존재입니다. 두 발로 서서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 영광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면 그 영광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이 왜곡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과도한 경쟁 속에 살면서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흐려지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본래의 그 아름다움이 흐려지게 됩니다. 퇴색되는 것입니다. 볼품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얼굴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기름 부어서 세워진 미래의 왕이었고 사울이 그를 기름 부을 때에 그의 얼굴이 붉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빛이 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의 미움을 지속적으로 받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의 영광이 흐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히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깨우려고 하는 것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깨어난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이 우리에게 깃들어 있습니다.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귀함과 고귀함과 그 기품을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위나 소유의 많고 적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별로 없거나 공부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주어진 일을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고유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일깨우고 그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기로 더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후렴 부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더 깨운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더 그 영광을 더 깨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로서 그 영광을 간직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더 부딪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과 같다면 우리의 영광은 달빛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것이죠.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더 영광스러우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얼굴이 빛이 났잖아요. 하나님과 그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만나고 교제한 이후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만큼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닿을 때에 우리의 영광이 더 빛나고 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에 그가 분노하면서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그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는 그것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장 기뻐하는 신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거기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뛰었던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뻐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닿았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경험했을 때에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왕위가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경험하기를 또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유다 광야 어느 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이 노래,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을 것입니다. 이 노래 이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노래 그 이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노래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은 자신의 길로 가고 다윗은 그 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 보면 다윗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납니다. 그 굴 속에서 노래하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노래했던 그 다윗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굴 속으로 들어온 그 사울을 그는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왕이었던 진짜 왕이었던 사울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는 비굴하고 비열합니다. 그러나 그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던 도망자 다윗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노래가 저는 참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귀함을 회복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